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8번째로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8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당신을 나는 누구누구이다. 오늘 본문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아스트로 이런 식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히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 이 표현을 7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리즈는 앞으로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7번의 선언을 오늘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12장에 보면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그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7번의 선언 가운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선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에이미 아르토스,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식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아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르토스가 신약 성경에 100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요, 특히 이 아르토스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식인데 우리 한국인에게 주식은 떡이 아니잖아요.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별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먹는 별식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할 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요, 이 한국 사람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지. 어떻게 세상에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데 별 이상한 소리 다 하시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어쩌다 특별한 날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떡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웬 밥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별식에 가까운 거예요. 간식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요, 이것보다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 밥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때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국문학자의 그 입장으로 나중에 느지막한 나이에 회심을 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 그 책에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번역에 아주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르토스는 빵인데 이 빵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내용은 빵이 주식이니까 의미는 뭐냐면은 그 주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밥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빵의 원형적인 이미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빵의 모습은 우리 한국의 음식으로 보면은 떡과 가장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옮기면 밥으로 해야 맞는 것 같고, 이미지를 따르면 떡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을 따르자니 형식이 우는 거고요, 이미지가 우는 거고, 이미지 형식을 따르고자 하니까 뜻이 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유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제유법이 뭐냐면 한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럼 일손이라고 하는 거, 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한 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유법에 의하면 그 손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으로 번역을 하면서 떡으로 주식과 별식 등의 모든 양식을 다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언어로서 그 의미도 살리는 것이고, 빵이라고 하는 모양과 형식도 살리는 아주 심사숙고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별식이 될 수도 있고 간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먹는 모든 양식이 여기 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그거는 밥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신약 성경에 100여 번이 나오는데 6장에만 2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에서 왜 예수님이 21번이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쉽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본문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생선 2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자, 그것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겠다. 당신만 제가 따라갑니다 하는 겁니다. 당신 따라다니면 당신 손에 있는 그 떡을 먹을 수 있겠죠 하는 거죠. 이글거리는 그 눈동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가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눈동자를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빵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먹고 또 배고플 떡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떡은 너희들이 먹으면 다시 배고플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이 있어. 영원한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광야를 버틴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그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아니 그 생명의 떡,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그 만나,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이에요.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 이게 뭐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죠. 떡을 준 거예요. 떡을 준 것, 만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당장 먹는 육신의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의 또 이 패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너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 물, 생명의 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똑같은 패턴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이제 영적으로 먹어야 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게 뭐죠? 만나요.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만나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 음식을 너희들이 먹을래?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을 먹고 살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먹어도 또 배고플 거야, 만나는 먹어도 또 죽을 거야, 나를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요,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에요. 근데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이게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 내리나요? 아니에요. 만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멈추는 겁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만나예요.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황금 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황금 덩어리가 나 이거 놓치지 않을래, 이 땅에서 놓치지 않을래,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야, 너 천국에 돌덩어리들을 그렇게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황금 덩어리는 이 땅에서만 황금 덩어리죠. 천국에서는 그건 돌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와.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거야.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높은 명예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것 역시 다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참떡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양식은 무엇인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양식입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묵상해 보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내가 놓고 가야 되는 것인가? 만약 이 땅에 내가 그것을 놓고 가야 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가시고 천국에 가면 놓아야 될 그 양식을, 그 만나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식인 양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식, 간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식과 양식, 주식,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식을 먹고 삽니까? 아니면 간식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주식을 먹고 살죠.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간식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식보다도, 이 주식보다도 간식이 훨씬 더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주식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간식이 생각이 납니까? 매일 세끼 이게 밥을 먹는 그 생각을 하면 군침이 돕니까? 아니면 밤에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 라면 때문에 군침이 돕니까? 간식은요, 그렇게 먹고 싶은데 밥을 주면 또 밥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간식에 끌리지 주식에 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은 사람의 입맛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맵게, 더 짜게, 더 달게, 더 시게 만들어가지고 그 입맛을 아주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텔레비라든지 이런 데서 선전하는 간식들을 보세요. 다 매운 것 아니겠어요? 매워도 이렇게 매운 건 난 처음 봤어요. 불닭볶음면 처음 나와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끓이고서 비비는데 옆에 가니까 그 매운맛이 확 나더라고요. 그 매운맛이 나니까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먹었다가 아주 속이 뒤집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욱 맵게 해요. 요즘 불닭볶음면이 아니더라고요. 앞에다가 뭐가 또 붙었어요. 뭔가 블랙인가요? 블랙 불닭볶음면인가요? 이렇게 붙였다고. 입안이 불타는 쭈꾸미. 먹으면 입안이 불타는 쭈꾸미예요. 매운맛이라면 그냥 매운맛이지, 입안이 불타는 쭈꾸미,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식당에서요, 엄청나게 매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먹을 때 사인을 하고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먹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먹고 죽어도 우리 식당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사인을 하고 그것을 먹어요. 사인을 하고 끝까지 다 먹으면 그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그것을 먹는 걸 또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SNS, 페이북에다가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먹으면 죽잖아요. 다른 거 주식 먹지 않고요, 그 불닭볶음면 그것만 하루 3끼 1년 동안 계속 그것만 먹어요. 그러면 죽지 않겠어요? 다 간식으로 단맛, 그걸 한 달 동안 먹으면은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식은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먹다 보면은 그 간식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집밥,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시시합니까? 내놓으면 어제랑 또 똑같은 거라 그러는 거죠. 근데 시시하게 생각이 되지만 그 집밥 먹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간식과 양식의 차이인 거죠. 세상에도 간식 같은 게 있고 양식 같은 게 있어요. 간식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수님은 풍채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각종 맛으로 끄는 간식이 건강을 잃게 하지만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와,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만나와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시시해도 주식을 먹고 살래? 아니면은 간식을 먹다가 죽을래? 간식 먹다 죽을래? 주식 먹고 영원히 살래?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잠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오면은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이렇게 숨겨놓은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먹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은 뭐 간식 같은 거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간식을 가져와도 뭐죠? 그 조리퐁, 무슨 뭐 새우깡 뭐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요. 또 뭐 양식을 가져오진 않아요. 밥은 가지고 오더라고요. 인디안 밥, 또 뭐 고래밥 뭐 이런 것은 가져와요.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십니다. 어머니가 오시면요, 집에 있는 것을 뭐 뺏어 먹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가 오시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잔뜩 싸가지고 오세요. 열심히 음식을 하세요. 뭐 잡채도 만들고 고기도 뭐 굽고 뭐 국도 끓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야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이게 야단도 치시고 잔소리도 하시지만요, 조금 지나면은 집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은 뭐냐면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 엄마 자체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은요, 워크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그 해외에 나와서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가지고 와서 영주권 받아서 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그 정신이 있는 청년들,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사는데, 어느 방송사에서 집을 떠나 있는 그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엄마의 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영상을 만들었는데 3분짜리 영상입니다. 한번 시청하시겠어요? 예.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걸로 이렇게 식사를 밖에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왜 몰래? 우리 집에 있는 거.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근데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놔둬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나중에 이제 남자 청년이 고백을 하죠. 엄마라고 하는 엄마 자체가 나에게 큰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엄마가 해준 밥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엄마 자체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라 엄마가 그 자체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음식을 들고 있어요. 양식을 들고 있어요. 떡을 들고 있어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 좀 주세요. 그 빵 좀 주세요. 그 떡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찢기신 그 몸, 그 몸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마른 영혼에게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보혈이 피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그 영혼 가운데 흘러요. 그 보혈의 피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우리의 조국에도 흐르고 북녘 땅에도 흐르게 되는 것이고 선교지에도 흐르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보혈이 흐르게 되면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묶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빈들과 같은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빈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삶, 힘든 삶, 지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빈들의 마른 풀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빈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쓰러져 지쳐 내 영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